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9장을 보면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예수님과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 강대국들, 로마들을 심판해서 그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에는 7교회에 편지하죠. 초대교회 7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환란의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설교가 쭉 나온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들의 재앙들이 내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의 때의 심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거슬리는 적그리스도들, 그런 적그리스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분별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19장에서 와서는 이제는 그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그 심판이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을 초대받아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렇게 전개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죠. 드라마로 말하면 막 재앙이 내리고 막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고 뭐 난리 법석을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라 하는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희들은 다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인데 그것은 바로 그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을 이제 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문으로 말하면 맡길 예자, 맡길 예자, 미래의 자를 쓰는 것보다 맡길 예자. 예금할 때 맡기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위임받은 자들이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임받아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했다. 거룩함이 곧 세상에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것들이 우리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아 바쳐서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신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신의 말을 듣고 우리의 제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보고받는 거죠. 제사장이 선포를 해주면 우리들의 제사가 하느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다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래 됐구나. 이번 제사를 우리가 잘 드렸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제사를 잘 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걸 교리에서는 만인제사장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만인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위상을 가진 존재는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그런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는 자들이다. 직접.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는,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누구냐?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안 오니까 에이 신랑 안 오나 보다 하고 잠자고 잠들어 버렸는데, 지혜로운 신부들은 신랑이 안 와도 끝까지 기다리는, 깨어 있는 거죠. 깨어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정말 신랑이 왔을 때 깨어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마취가 되어서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잠든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으로 보면 그들의 일상생활의 삶이, 즉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통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인생을 살면서 신을 만난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연이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은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자들은 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문에 세속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힘들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세속적인 일상의 삶 속에 신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래서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들이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나 신앙의 경험으로 보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의 혼인잔치의 이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는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속과 거룩한 것을 일치시켰듯이 현재와 미래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관이나 기독교의 시간관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분리시켜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은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도 전쟁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의 영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들을 인간들을 죽이고 재앙이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역사를 믿은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다 끝난 거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인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른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죽음인 거예요.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작가는 왜 마지막에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 즉,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이 마지막 환상들의 이야기를 22장까지 계속 하죠. 계속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야? 이미 요한계시록이 끝났는데 왜 또 있지? 이거는 후대에 교회가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19장에서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 끝난 거예요. 해피엔딩.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사자굴에 잡혀가서 찢겨 죽이고 물려 죽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쓴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결론은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했죠.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포도주가 없으니 어떡하냐. 이 혼인잔치가 다 이제 망쳐버리게 됐죠. 그러자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버라.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말하기를 아니 되게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술에 취하면 좋지 않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거꾸로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였는데 점점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낭패를 당했는데 그 혼인잔치를 다시 즐거운 기쁨의 혼인잔치로 예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다고 기록을 하죠.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초대교회가 왜 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와 같다 하고 비유한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 항아리에 물 부어놓고 목사님이 축도한다고 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는 안 변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이 기쁨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는 기쁨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질적으로 좋은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기쁨, 10년 믿었을 때의 기쁨, 30년 믿었을 때, 50년, 60년, 70년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질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근데 대개 우리들은 그러죠. 처음 신앙 가졌을 때의 기쁨은 너무 기뻤는데 요즘은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내가 50년, 60년 했는데 맨날 원망과 불평만 나오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쁨이 다시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진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거는 신앙의 삶이 질이 퇴행하는 거죠. 그냥 늘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되고 질적으로 좋아져야죠. 세상적이거나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질은 점점 질적으로 높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읽으면서 내 신앙이 점점 즐거워하고 기쁨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전쟁이 나고 늘 아비 귀환의 고통의 소리들이